할렐루야. 2월 14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떡국도 많이 드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구정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길을 잃을 때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사막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기력이 다 빠져서 힘들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바로 이런 인생의 광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감격적인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에 오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은 그들이 경험한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포로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처럼 오히려 동서남북의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죄와 절망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에 광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길을 잃고 배고프고 목마른 실체적인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망에서 길을 잃고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갈 길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부르짖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안전한 처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맞이한 것은 폐허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즉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급함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구원의 손길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와 절망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이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